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 사역에서 이제 2기 사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잠시 바다로 가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죠. 8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서쪽은 지중해니까 전 지역에서 주님께 나왔는데 남쪽으로는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지역이 이두메인데 에돔 지역을 일컫습니다. 이 에돔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땅에서도 주님께 나왔고 북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만 사역을 감당했고 주님의 사역의 범위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명성이 더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도 주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병들고 갈급한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무리에게서 약간 거리를 두셔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거리를 좀 두셔야 됐던 이유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모여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 모여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손을 뻗어서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한 사람의 권위와 능력이 그 옷자락에도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많은 회중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 치유함을 받았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죠. 이런 그 역사가 사도들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에 누인 채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라도 덮이게 할까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덮이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 땅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신비한 어떻게 보면 좀 마술적인 그런 역사죠.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성도 안에 그냥
제한되어서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그 신령과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렀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이 그 모세 가운데 전가된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18세기 후반에 미국에 그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했는데, 이 찰스 핀이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음담패설하고 막 세상적 얘기를 하다가 찰스 핀이가 오면 그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권위에 압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쁜 말들 하지 않게 되고 삶이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그런 때가 있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는 그 처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눈물이 확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그렇게 주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처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원수가 떠나가고 또 손을 얻는 것만으로 병이 치유되기도 하며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쫙 뻗어서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질병이든 아니면 가족의 문제이든 또 부부의 문제이든 또 어떤 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역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많은 무리들은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느 때든지 귀신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잘 모릅니다. 병 고침 받으면서도.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매함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꼴벌 떨면서.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두려움의 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친히 증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참담하도다 하면서 그 결정적인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한 50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구분되시죠.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위임하신 그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무, 기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신적 본질을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자,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적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통한 속죄의 방식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위한 대속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에 보시면 첫 번째 조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속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왜냐하면 죄를 범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표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속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죽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만 대속자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대속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무한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존재는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정명석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오직 이 땅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명확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실만 명확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염소, 송아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머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잉태케 될 것이다. 또 로마 백부장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많은 무리들도 주님이 행하시는 자연을 통제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죠. 그냥 한 인간 선지자로, 랍비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이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많은 또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성경을 다른 고대 문서와 똑같이 보자. 뭐 특별할 게 있냐. 고대 시대에는 신화적인 관점으로 모든 문서를 쓰기 때문에 성경에도 신화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신화적 요소를 다 빼고 정말 이 이성적 관점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기적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신화다, 신화. 뭐가 남습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빼니까 윤리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탁월한 사랑의 가르침을 준 윤리 도덕 선생님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세요. 기적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잠언 2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밭에 이 보가 있는데 이거를 열어서 물기를 마음대로 농부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계획에 일치된 주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후를 보면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셨어요. 12를. 그리고 16절 이후에 보면 그 12명의 이름을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단락이 있는데 7절부터 12절과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이. 7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자신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했고 치유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1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대조가 되는데 7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시죠. 많은 무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와의 관계하고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며 따라왔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분명하죠. 주님을 만지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잘 몰랐어요. 자신이 필요한 그 치유, 회복,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큰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무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무리가 모여들어도 주님의 관심은 큰 무리를 모으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가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을 임금 삼으면 먹고는 살겠다. 또 로마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임금을 삼자. 여러분, 만약 주님의 관심이 큰 무리를 모으고 한 나라를,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를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생에 살 기간 동안 그 제자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자신의 나가야 할 그 푯대를 다시 한번 확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 사역에,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열두를 세우셨는데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문자 그대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이 12사도를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될 이 12를 주님이 세우셨고 기름 부었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략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섬기고 또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두 사람씩 짝지우죠. 그래서 6개 조로 나눠서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삶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12제자를 세우고 나셔서 그 이후로는 더욱더 이 12제자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회중을 큰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주님이 회중하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은밀하게 이 12제자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조직을 갖춘 하나의 체계를 갖춘 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이제 사역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야 되는 거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무리와 이 제자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제자로까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교인으로만 나는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 교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자기의 힘든 부분들. 그런데 제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또 다른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훈련된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그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똑같이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 있죠. 두 번째 옆에 저기 있고 저 뒤에도 있는데 보시면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를 세운 거예요. 교회. 주님은 처음부터 소수의 제자에 집중하셨고 이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내다보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모세 중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되는 이 장면을 암시해 준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열방을 향해서, 열방 민족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새로운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쭉 보면 오늘 본문 주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항상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히 사귀고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너에게 다 숨김없이 다 알려주겠다. 너희가 잘 기억하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 의미를 이 12명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3명은 더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이 사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3명에게는 특별히 별명도 따로 지어주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조금 떨어져 있긴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직접 목격하게 하고 듣게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갈 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많은 무리 속에 배중 가운데 섞여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단계에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친밀한 가운데 3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어쩌면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친밀한 그 사귐을 나누는 그런 이 3명의 제자처럼 깊은 헌신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은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아는 시간이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선교단체의 슬로건이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To know him, to make him known. 이렇게 해서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제자의 정체성을 너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주님,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제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전도와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과 마귀를 결박하는 것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그 죄 가운데서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악한 영들의 속박에 묶여 있습니다. 종로로 타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사실 필수적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의 그 심령에 닫혀져 있고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경건한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눈을 여셔야 되고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와 유럽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고 전략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권능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는 특별한 이 제자들에게만, 어떤 새 제자나 아니면 특별한 자들에게만 있는 표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된 말씀이죠.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임재, 그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변화산에서 그 주의 영광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요. 주님, 그냥 이 초막셋을 지고 여기서 살고 싶다.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를 알려야 한다. 나를 증거해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먼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과거,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목표와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 터닝 포인트.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결단하는 터닝 포인트. 여러분에게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영광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고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